주사님까지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하늘을 향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헌물을 드린 손들 기억하시고 그 감사가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시간 짧게 주면 저는 짧게 합니다. 길게 주면 길게 하고요. 짧게 주면 짧게 합니다. 새 언약의 성소인데요. 그림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고 십자가 있잖아요. 그림만 보면 끝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옛 언약, 첫 언약은 그러한 언약이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게 이제 새 언약인데, 오늘은 새 언약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요. 그 구약 성서는 우리가 그림자라고도 하고 상징이라고 하고 참 언약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우리 사람이 점점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간대요. 뒷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가 똑같이 닮아가고 성격도 비슷하고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하는 거 비슷한데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아빠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인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빠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진짜 아빠는 저입니다. 저예요. 2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밤에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어두컴컴하는데 한상호 목사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한양서 목사님 집은 여기고 한상호 목사님은 저기잖아요. 그래서 못 모르고 제가 한상호 목사님 하고 불렀을 때 뒷모습이 한상호 목사님이 아니고 한현성 목사님이 저 한상호 아닌데요?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한현성 목사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한현성 목사님하고 한상호 목사님 거리가 뒤에서 보면 어두컴컴 몰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는 닮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현성 목사님이 한상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림자고 상징이고 그 다음에 참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옛 언약인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의 상징이고 그림자고 그 다음에 참것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성소가 필요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성소에 의해서 성소 제도에 의해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가 찾다가 연구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죄인을 만나는 것이고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이고 죄인들과 말씀하는 장소이고 죄인을 받아주는 장소이고 죄인을 용서하는 장소예요. 용서하는 장소. 성막의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에 성전이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시간, 장소, 공간의 제한 없이 하나님께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본향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대상 인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해서 죄가 없었으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율인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 성소, 지성소의 봉사가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고 그런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그때는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단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쌓는 걸로 하나님께서 제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졌을 때 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져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죄가 용서되지 못해요.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곡식을 쌓아서 제단을 드리든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단 시대의 이런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돌단 시대에 한 것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해서 하나님께서 몇 규빗을 성막을 져라. 아마 성막이 한 375평이에요. 375평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당의 2배 됩니다. 2배. 길이는 50m고 폭은 25m.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셨어요. 그래서 성막 시대의 성소인데 성막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는데요. 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서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시대에 또 솔로몬 성전부터 예수 승전까지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수룹 바벨론 성전을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 오늘 오정채 목사님이 여호와를 알자 설교를 하실 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곳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은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탄원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는 것은 새 성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님이시여 몸이며 머리시며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금 옛 언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성소에서 어린 양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가상해서 그렸습니다. 천국 시대에 이렇게 천국이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재림
이전까지 이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봉사하실 것입니다. 첫째 날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내 성전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우리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관계가 좁아요. 왜? 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같이 교회 가고 같이 자고. 그래도 하루라도 아침에 우리 딸이 없으면은 허전해요. 그럼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매일 접촉하고 매일 대화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늘 통화해요. 통화하는데 엄마하고 통화하느냐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하고 통화해요? 자기 애인하고 통화해요. 매일 통화해요. 통화하다 또 이제 만나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게 있죠. 몸이 멀면은 마음도 멀어집니다. 가족이 오래 있고 안 만나면 멀어져요. 이웃은 매일 만나서 이웃이 오히려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내용으로 긴밀한 친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죄 없을 때 만나고 친밀했는데 죄를 졌는데 이제 멀어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인간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죄를 짓고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루스벨 사단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친해지기를 원하는 게 언약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성소를 짓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만날 수는 없는데 지성소에서 백성 안에 거하려고. 죄를 자백했을 때 같이 자백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우리가 친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것도 그 짐에 거하기 위함이었다. 제목에 다 나옵니다. 둘째 날 죄를 졌으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무도 못 책임진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책임져야 못 져요? 못 져. 책임자기가 어떻게 져? 내 죄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간합하는 것입니다. 간합했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맡기면 제사장이 이제 피를 흘려서 이제 문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이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는데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구분했나 했더니 나보고 소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못 드려요. 3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소를 드려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내 수준에 맞는 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깨끗한 비둘기, 흠 없는 비둘기를 사서 이제 제사장한테서 그걸 드리면은 그거는 표징이고 그림직이고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드리면은 자기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비둘기를 갖다 죽여 죄를 사한다면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나 죄인인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면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죽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이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시대 지성소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주인을 가져와서 이 비둘기 때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방법대로 죄를 없이 하는 시대였고요. 성막의 평명도를 보니까 번제단에서 아마 양이나 비둘기를 잡았고요. 물두멍, 성소, 촛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히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없어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죄를 없애는 하나의 표상인데 이걸 대신해서 죄를 없지 않은 그러한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지성소가 있었고요. 모든 동물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였다. 피 뿌림을 통해 개인의 죄와 허물을 성소로 옮김으로써 회개한 자들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의 규제와 교통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구약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방법이다. 교훈 넘어가겠습니다. 대속. 대신해서 속한다는 거예요. 대속.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본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주께서 원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요. 옛 언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는 실체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성소 봉사 동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고요. 실체, 지금은 옛날에는 옛 언약은 모형이지만 지금은 실체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봉사드리고 죄를 다 봉사했다고 그 봉사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표상이 이제 다 끝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마도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셔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그 찬미가 201장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게 나오게 되는 날 우리 영광의 빛을 본다고 그런 찬미가 있습니다. 찬미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나오는 날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가면은 그때는 성소 봉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대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 흘림도 필요 없고 어린 양을 잡는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는 하늘 봉사도 성소 지성소에서의 그런 게 끝이 나고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날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대로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대로? 옛날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죄를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봉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어디를 가요?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분이 우리가 중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김남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럼 죄를 없애고 거예요. 죄를 없애고 새 사람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세 사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 사람이 진짜 성경 공부하고 자복하고 해서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 탄원을 합니다. 그 피 흘리면 똑같아요. 그러면 피 흘리신 주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죄를 또 없애고 깨끗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맡겨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제목이 오늘의 새 언약의 성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일까요? 동물의 피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신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또 흠없는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봉사.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돼서 결론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고 중보자이시고 아무리 높은 천사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지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하늘 성소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